우리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의 잔치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위치한 동전 앞에 본복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형식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역사해 주셔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광주 남선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조금은 특별하게도 실제로 만나 뵙기 전에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의 잔치로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석장로님, 또한 교회 재직들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1년 7월 3일에 24세의 체코 다이빙 선수인 마틴 스테파넥이 놀라운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다이빙해서 들어가서 무려 8분 6초 동안 숨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그해 9월 23일에 그는 2분 45초 만에 바닷속 90m까지 들어갔다 나오므로 새로운 심해 다이빙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오래 숨을 멈출 수 있는지 시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어야 1분 혹은 2분 이렇게 숨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심해 잠수부들은 산소 호스를 통해 수면로부터 계속해서 산소의 공급을 해주는 한 거의 무한정으로 물속에 잠수한 채로 머물 수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공기가 필요함을 압니다. 아무도 공기 없이 몇 분 이상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공기의 근원으로부터 차단이 되었다면, 만일 공급된 것이 다 떨어져 버린다면 그 결과는 비참할 것입니다. 오랜 세월 전에 지구의 어느 곳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불행하거나 외롭거나 죄책감에 빠지거나 다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걱정하거나 내적인 공허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매일 무거운 짐과 문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외로움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공허감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마치 손가락 사이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땅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의 근원으로부터 분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심해 잠수부에게 산소 호스를 끊어버리면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것처럼 모든 생명과 기쁨과 평화와 행복의 근원이신 분과 연결된 선이 끊어진 이래로 우리는 이 아래에서 재난 중에 있어 왔던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세상에 두셨습니다. 공기는 신선했고 물은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질병도 상심도 두려움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누군가
문을 두들겼습니다. 타락한 천사 루스벨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가 지구라 불리우는 행성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아니라 아담에게 지구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아담은 이 지구의 왕자였고 사단은 기만자로 동산에 찾아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기만자가 아무리 깨워도 넘어가지 않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단은 하나님의 정부가 공의롭지 못하고 비난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독재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절대적으로 미혹하지 않도록 창조하셨다면 사단은 자기의 방법이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랬노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동산에 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중에 오직 한 나무만을 정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나무에 가까이 가지도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 나무에 가까이 가자 사단이 거기서 그녀를 유혹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하와가 대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간단한 선택사항입니다.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충성심과 순종을 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뱀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 하나님을 반박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너도 하나님과 같으니 너 좋을 대로 행하라. 너도 너 자신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 나무의 실과를 먹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와의 죄는 금단의 열매를 먹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죄는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하와의 죄는 최상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와의 죄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 위에 둔 것입니다. 사단은 기만자입니다. 그는 기쁨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죄는 기쁨을 가져다 줄 수가 없지요. 죄는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예수께서는 사단을 모든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한 이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왕국의 왕자로서 지구의 통치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범죄하자 그들은 종이 되었습니다. 다른 주인의 종, 죄의 종이 되었고 그 결과로 죄는 그의 자녀들인 우리 세대에까지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당하였고 슬픔에 잠겨 동산을 떠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한 이 지구상에 타락으로 인한 어떤 결과가 찾아왔을까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실망과 죽음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룩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이제 깊은 어두움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지구가 반역의 행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외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이 그렇게 좋은 분이라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이렇게 원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 슬픔이 있는 이유는 이 지구가 반역의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죽음이 있는 이유는 이 행성이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행성이 죄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탐욕과 유욕과 이기심과 방종과 죄와 비탄과 슬픔과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반역에 빠진 이 지구를 포기하고 그냥 떠나가 버리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좋은 분이시라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라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는 오직 좋은 씨만 뿌렸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가라지, 즉 악과 슬픔과 비탄이 그 밭에서 싹 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27절 28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예수님은 집주인으로서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완전한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질병과 죄와 아픔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후손들에게 전해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권위를 거스려 반역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었습니다. 고통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인 사탄의 반역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사탄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은 1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자 유대인들이 분노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3장 16절에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여인은 사탄에게 매임받아서 18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모든 질병과 죄와 고통과 비탄과 죽음은 루스벨의 타락, 이 지구의 타락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이 지구는 어두운 그림자, 죽음의 형벌에 쌓여 있습니다. 반역,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올 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내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반면에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성경에서 최초로 주어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잠시 저와 함께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도서관에 온 주인공은 나는 따분하다는 낙서를 책상에 남깁니다.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 따분아 안녕 만나서 반가워라고 누군가 이어서 낙서를 해둔 것을 발견합니다. 소녀는 반가움에 크크 쉬는 시간만 기다려진다라고 또 답을 쓰죠. 과연 누가 자기와 낙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궁금하고 설렙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계획도 서로 공유하죠. 방학이 점점 가까워지자 대체 넌 누구냐고 물음을 남깁니다. 그리고 드디어 상대방은 소년의 글씨를 알아봅니다. Hey, you must be bored. No way. This is the guy that I was running to in the library. You're kind of Yeah. like guilty. 여는 청춘 드라마처럼 훈훈하게 끝날 듯 하던 이야기는 갑자기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2012년) 미국 코네티컷 주에 사실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상의 낙서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두 학생의 사연에 주목한 나머지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주변에 있는 학생은 영상을 보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극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삶의 절망 가운데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좀 봐달라고, 나의 고민을 들어달라고, 내 손을 좀 잡아달라고. 세상은 그런 작은 목소리, 그런 작은 손길에 관심을 주지 않지만은 그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이고 주목해서 보시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복음성가 중에서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복음성가를 참 좋아합니다. 이 노래의 가사 중에 한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봐 주십니다. 인자한 귀로서 항상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언제나 더 큽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정해진 때가 이르러서 메시아는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나오실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이 지구는 죽음의 형벌 가운데 있게 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새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었지만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죽음이 인류에게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때 구세주인 메시아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 구세주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면으로 사탄의 유혹에 직면하셨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아담이 굴복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견뎌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양과 같은 이 잃어버린 세상에 구원의 손길을 뻗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로또 사보신 분 계십니까? 가끔 로또 파는 가게에 가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로또를 사는 모습을 보고서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번에 수십만 원어치 사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그렇게 사는 만큼 당첨은 얼마나 되었을까라는 궁금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로또라는 것을 사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어느 체육대회에 갔는데 경품 추첨을 하는데 좋은 선물은 남들이 다 가져가고 당첨이 안 된 사람한테 현금 1억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번호를 불렀는데 제 번호가 불렸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로또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로또를 하나 받아왔습니다. 근데 별 관심이 없어서 그냥 던져놨다가 어느 날 문득 궁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게 당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로또를 들고서 방송을 봤습니다. 당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당첨이 됐으면 제가 벌써 소문이 다 났겠죠? 어느 기사를 보니까 로또에 당첨이 되려면 1등의 당첨 확률은 814만 5천 대 1이라고 합니다. 대략 800만 분의 1의 확률입니다. 이 확률은 벼락에 맞고도 운 좋게 살아난 사람이 다시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더 낮은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에서 벼락에 맞을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과학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약 70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는 돈벼락에 맞을 확률이 훨씬 더 낮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희박한 확률이 있습니다. 무려 3억 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생명 탄생의 확률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이 70억 인구 가운데 극소수의 나의 남편, 나의 아내와 만나고 자녀와 만나서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기쁨과 슬픔을 나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희박한 확률이 있습니다. 그 70억 인구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확률, 세상 7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지인을 통해서 이 말씀의 잔치에 초대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이게 참으로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일까요? 이것은 참으로 기적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기적이고 사랑하는 이들을 만난 것도 기적이고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도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은혜입니다. 세상이 기세에 눌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망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생각나시죠? 어느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목자가 어떻게 할까요? 그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충성된 99개의 세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의 잃어버린 반역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공의는 멸망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반역한 지구에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반역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았어야 될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단과 대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문제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할 지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심은 이 지구를 구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므로 너를 그냥 죽게 내버려 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영생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분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슬픔과 질병과 가난과 전쟁과 사고와 깨어진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 하십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겪었다. 고통과 슬픔을 겪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잘 안단다. 내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단다. 내가 질병으로 괴로워할 때 내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안단다. 내가 외로울 때 그것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잘 안단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이해한다. 그날은 어둡고 어두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금요일에 새들은 노래하기를 그쳤습니다. 그 금요일에 꽃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금요일에 땅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는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 금요일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금요일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아주 어둡고 어두운 그 금요일에 저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거룩한 토요일에는 고요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편히 쉬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한 천사가 내려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그 형상이 번개같고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두려워 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면 여러분도 질병의 고통과 상실의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슬픔과 상심과 심각한 역경과 이런 것들로부터 일어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루십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너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해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에 6명의 젊은이가 참전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중위를 갔다는 소대장입니다. 소대장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이 꼭 살아서 귀향하도록 도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임무 수행의 마지막 달에 전투 중에 있었습니다. 베트공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고 사방에서 날아오는 기관총 사격에 그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중위와 4명의 소대원은 참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소대원이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아무런 은폐 할 수 없는 들판에 혼자 내버려졌습니다. 다리는 피투성이었고
적군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대원은 그 쓰러진 동료가 나를 버리지 마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용감히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젊은 소대장이 들판을 뛰쳐나갔습니다. 낮은 폭우로 부상당한 소대원에게 가서 그를 감싸 안고 뛰었습니다. 빗발치는 총알이 그들 향해 날아왔습니다. 소대원이 있는 참호에 거의 다 와서 이 소대장이 부상당한 소대원을 먼저 참호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참호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는 그만 등에 총을 맞고 맞았습니다. 참호 속으로 쓰러지면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부상당한 소대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베트남이 패망했습니다. 이 젊은 소대장의 가족들과 다른 소대원들은 모두 미국으로 이주해서 새로운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2년 후에 소대장의 부모들은 아들이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병사가 자신들이 사는 시애틀에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용기와 용감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위안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는 술에 취해서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훌륭한 만찬을 준비했어요. 식탁은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무례하게도 그 병사는 식사 도중에 트림을 하고 군대에 대한 비도덕적인 농담을 하느라고 침을 튀겼습니다. 술에 취해서 온갖 주정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 놓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는 그 젊은이를 대문까지 동행해서 차에 태워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 병사는 차에 올라타더니 엔진을 부르릉거리면서 사방에 자갈을 튀기면서 작별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대문을 잠그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아내를 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귀한 아들이 저런 것 때문에 목숨을 바쳤단 말이에요.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그렇게 많은 것을 준 사람에게 이렇게 무심하다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분은 용서와 평안과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가장 고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는 혹시 그분의 고귀한 사랑과 희생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주의 성과 악 사이에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을 끝내시고 이 성과 악의 대쟁투가 마쳐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데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가 구한 이 지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마침내 예수께서 천천만만의 영광 중에 빛나는 천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사단이 패배하고 지구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다시 온전히 지구에 세워지고 전적으로 완전히 사단을 멸망시킬 사건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선택을 하도록 이 시간 저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틴 루터 고뇌에 찬 젊은이였습니다. 예수님 많은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1505년 그는 독일한 숲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천둥과 번개 소리가 마틴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수호성이 안느밖에 몰랐던 그는 위를 쳐다보며 오 성 안느시여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나를 보호해 주소서, 그러면 사제가 되겠나이다 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자기의 서약에 충실하기 위해 그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정지됨을 느꼈습니다. 그는 매일 수많은 고행을 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는 내 몸이 죄가 많으니 만일 이 몸을 충분히 오래 때리면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분이 상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면 나는 무엇인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로마인에게 보내는 사도의 서신 부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성경절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마틴은 그 은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평화가 그의 영혼에 흘러넘쳤고 죄의식으로부터의 자유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마틴은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죄목이 적힌 두루마기를 펼쳐보았습니다. 마틴 자신이 그의 것임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죄들, 속임수, 거짓말, 부정한 생각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귀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너의 죄인가? 마틴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귀가 다시 묻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가? 그렇다. 그러면 너는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한가? 마틴이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마침내 조용히 응답을 했습니다. 내 손을 치워라. 사탄의 손이 두루마기 위에 있었습니다. 마틴이 다시 말합니다. 내 손을 치워라. 안 돼.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내 손을 치워라. 사탄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두려워 떨며 도망쳤습니다. 그 손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틴 루터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니라. 바로 그 피가 오늘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피가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평안과 용서를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1930년에 토마스 도로시라는 음악가가 아내와 함께 시카고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아내는 만삭이었습니다. 고민하는 어느 날 전보가 날라왔습니다. 톰이 이곳 세인트루이스에 와서 연주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의 아내는 만삭이어서 언제 아이가 태어날지 몰랐습니다. 고민하는 그에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가세요. 아이가 오늘 밤 태어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니 여보, 다녀오세요. 토미가 기차를 타고 세인트루이스에 가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연주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때에 전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아기를 낳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차에 오르면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를 혼자 내버려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시카고에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그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가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중한 아기, 토미는 심한 우울증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음악도 포기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우울하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피아노 앞에 문득 앉고 싶어졌습니다. 피아노를 치며 손이 가는 대로 연주를 했습니다. 갑자기 곡이 떠오르고 가사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이 찬미를 불러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마태 누토가 보았던 그 글귀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고 싶어 하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 주님의 피는 여러분들을 위해 흘려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낙담하고 정죄함을 느낄 때 여러분은 사탄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귀중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내 손을 치우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과 악 사이,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사단의 힘은 너무나 강합니다. 악한 자의 힘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 마음의 약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제가 약할 때 예수님은 강합니다. 사탄이 강할지라도 예수님은 더 강하십니다. 주님, 제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폭풍이 지날 때까지 저를 안아주십시오.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주십시오 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께 우리의 손을 전적으로 내밀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민 연약한 저희의 손들을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지혜로우시고
모든 이들의 필요를 아시고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 각자에게 내려오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짐들을 돌봐주시고 우리를 사로잡는 사슬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선악과는 이 전쟁에서 우리는 당신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면서 우리가 올바른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크신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내가 다시 오리라, 두 번째 약속 내가 다시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